그 유명한 독일의 극작가입니다. 베르톨트 브레히트라고 하는 이분이 나치의 그 어떤 억압 아래 유대인으로서 이 수용소에 비참한 생활을 경험하고 살아남게 됩니다. 그가 쓴 시 가운데 살아남은 자의 슬픔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이 살아남은 자의 슬픔 시 가운데 이런 한 구절이 있지요.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은 자가 강한 자이다. 탈무드는 유대인의 지혜를 모은 글입니다. 이 탈무드에 보면 강한 자는 남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자이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자가 강한 자다. 더욱 강한 자는 모두를 이길 수 있는 자이다. 그런데 더더욱 강한 자는 자신과 싸워서 이기는 자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는 자신과 싸워서 이겼기에 여기에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마귀 사탄은 믿음 생활, 예배 생활을 어떻게 하서라도 방해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이겨내고 이 자리에 오셨기에 승리자로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탈무드에 더 놀라운 것은 진정한 강한 자가 누구인가라고 질문을 하면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더더욱 강한 자는 자신과 싸워 이긴 자이지만 진정한 강한 자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새안양교회 성도들이 정말 강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과 싸워 이겨서 예배도 드리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엎드리고 일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강하게 하시고 능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은혜와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스가랴서 말씀 가운데 9절과 13절에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너희 손을 강하게 견고하게 할지어다 라고 하는, 손을 견고하게 할지어다. 여기 말씀 가운데에 너희는 손을 견고하게 하라, 손을 견고하게 하라, 이 견고하게 한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바로 하자크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에서 온 것입니다. 하자크. 제가 이 단어의 의미들을 지난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찾아서 조사를 해봤는데 성경에 딱 5번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하자크라고 하는. 그런데 이 공통점을 발견했어요. 하자크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능력을 줄 때 강하다라고 하는 단어로 쓰는 것입니다. 세상에 건강에 힘이 있어가지고 힘 있는 삼손 같은 뭐 어떤 그런 자기 개인적인 그런 힘을 부를 수도 있지만 물론 그런 것도 의미는 있습니다만은 돈이 많고 건강이 있고 사업이 잘 되고 이래서 강한 자를 하자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하자카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힘을 줘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일을 사용할 때 그가 진짜 강한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를 통하여 하나님이 8장 9절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성전 건축을 위하여 너희 손을 강하게 하라. 그리고 13절에 성전 건축을 위해서 또 너희 손을 강하게 하라. 자, 우리 말씀을 13절 전체를 한번 보여주시고 우리 함께 13절의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8장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유다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으나 이제는 오늘 이후로란 말입니다.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강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뭐가 되게 한다고요? 복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그러므로 인하여 이제 인생을 두려워한다든가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그러면서 마지막에 결론이 뭡니까?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누가? 하나님이 이 백성들의 손을 하자크 해 주시겠다 말씀합니다. 하자크는 강하게 하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수동태지요. 하나님이 강하게 해 주심으로
우리가 이제 강해진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단어를 가장 먼저 사용되어진 곳이 바로 사사기 7장에 나옵니다. 사사기 7장 11절에 보면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인물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을까요?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네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나는 급장입니다. 나는 뭐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기드온에게, 약해져 있는 아주 약하다라고 말하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를 하자크해 가지고 적의 진지 한가운데로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수십만 명, 바로 이 미디안과 아말렉의 연합 군대가 수십만 명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올라왔을 때 나팔을 불어서 군인들을 모았는데 마지막에 300명만 남기고 하나님께서 다 돌려보내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한밤중에 그 300명을 데리고 적진 한가운데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300대 수십만 명이에요. 이거는 뭐 싸울 수 없는, 계란을 가지고 바위를 치는 것과 똑같은 현상이지만 하나님이 내가 너를 하자크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들어가서 싸워라. 그래서 한밤중에 이 반대쪽에 있는 미디안과 아말렉의 연합 군대는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은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아닌 거지요. 그래서 그날 밤에 그들은 파티를 했습니다. 내일 일어날 승리를 위해가 미리 그들은 축제를 벌인 거죠. 술을 먹고 잔치하고 밤늦게까지 놀고, 그렇게 이제 술에 취해가 군인들이 다 골아떨어져 있을 때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300명을 데리고 항아리에다가 횃불을 넣고 한쪽 손에는 나팔을 들고 가서 항아리를 꿰면서 횃불을 들고 적진의 그 텐트에 불을 지르면서 나팔을 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너의 손들을 하작하겠다. 그 말씀대로 기드온이 움직여가지고 적진에 들어가서 한밤중에 그렇게 했더니 이 잠을 자고 있던 미디안과 아말렉 군인들이 깜짝 놀래가 나팔 300개가 동시에 울려 퍼졌을 때요, 그들이 막 천지가 진동하는 소리로 들려질 때 그들의 생각의 판단을 하나님이 다 움직여 버렸는데, 애굽 군대가 올라와서 이스라엘이 애굽의 군대에 원조를 요청해 가지고 올라와서 지금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 급습하고 있다 이러면서 착각에 빠지게 합니다. 그리고 미디안과 아말렉 군인들이 일어나 가지고 서로 자기네들끼리 깜깜한 밤에 싸우기 시작합니다. 300명의 기드온과 함께하던 군인들은 다 빠져나와 버리고요, 자기네들끼리 밤새도록 해가 뜰 때까지 이 싸워서 피바다가 되고요, 결국은 그들이 서로 싸움으로 망해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하자크하니까 너의 손을 강하게 할 것이니까 적진 깊숙이 들어가라, 그렇게 하니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손을 하나님이 강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스가랴 8장 9절과 13절에 너희 손을 강하게 할 것이라고 한 이 말씀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포로에서 돌아온 정말 가난하고 환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백성들의 손을 강하게 하느냐 하면 16년째 성전 재건이 중단되어져 있고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제사가 중단되어져 있는 이 어려운 현실 속에 너희들의 손을 강하게 해서 이제 다시 한번 성전을 재건하기 위하여 너희들이 힘이 있어야겠다는 겁니다. 우리 새한양교회가 하남 생수의 강교회 개척을 위해서 뛰어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셨고 주신 마음을 붙잡고 우리 온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지금 몇 년째 기도하면서 그 일을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입당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 일에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손을 강하게 해주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가정을 강하게 해주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강해져서 이 생수의 강교회를 넉넉하게 부흥시키고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교회라고 해서 모든 교회가 다 똑같은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심장 같은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구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힘 있는 교회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11절이지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긴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거는 그야말로 하나님이 하자크하면 이기고 하나님께 손을 들지 않으면 진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 돼. 여러분, 이제 앞으로 여러분의 믿음의 손을 하나님을 향하여 들고 여러분의 인생의 승리함이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길을 가시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몰려 함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그 지역입니다. 그런데 12년 동안 혈우병으로, 유출병으로 몸에서 피가 흘러내림으로 인하여 이 여인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온몸이 메말라 버렸고 핏기가 없는, 생명의 기운이 없는, 생명의 원천인 피가 다 쏟아내려 버리고 마는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메마르고 죽어가는 손이요, 부정하다 해서 누구에게도 손을 댈 수 없는 그런 여인이었지만 믿음을 가지고 손을 대었을 때 그 죽어가는 손에 능력이 임하였는데 치료의 역사가 임하였던 겁니다. 왜 그런가? 그 손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오늘 하나님에게 향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을 붙잡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강함은 어디에서 오느냐? 내 삶의 하자크, 내 삶의 강함은 어디에서 오느냐? 예수에게서 온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의 이 예배 속에 주님과 접촉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강하여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오늘 이 예배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접촉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우리의 삶의 변화와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남 생수의 강교회 이 입당 예배에 여러분이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동참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물론 차량이 부족하니까 갈 길이 없다, 그래서라도 오세요.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우리 청년한테 내가 농담 삼아 이야기했습니다. 누구야? 우리 청년부의 그 남자 어떠니? 그러니까 갑자기 목사님 차 내려서 걸어갈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걸어서라도 가야 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살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하여 다시 한번 원초적인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믿음 가지고 살아야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강하게 하시는 은혜를 통하여 능하신 하나님 편에 세움을 받는 성도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 이런 귀한 말씀이 있어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모리아 산에서 나타나셨어요. 그때가 언제냐 하면 다윗이 하나님께 죄를 진 결과로 인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역에 전염병을 보내가 7만 명이 죽어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왕이었던 다윗은 방법이 없었습니다. 다윗이 왕이었지만, 강한 자였지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인구조사 하지 말라는 선지자의 이 말을 거역하고 인구조사를 한 거지요. 다윗의 하자크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군대의 무기라든가 군인 숫자에 의해 가지고 나라가 강해질 것이라고 하는 욕심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인구조사를 해서 군인조사를 한 거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역에 전염병을 보내었던 겁니다. 그래서 전염병이 이스라엘을 쓸고 지나갈 때 사람들이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 전염병을 몰고 가는 이 사자가 이 바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딱 멈추어 있다는 얘기를 다윗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달려가서 그 타작마당에서 하나님의 사자, 그러니까 천사지요, 천사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왜 하나님의 천사가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지나 못 가는가? 그 자리가 바로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조상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그 자리인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믿음의 헌신과 눈물의 기도를 절대로 잊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현장을 저주로 지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던 이 아브라함을 생각할 때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죽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는 거기에서 뭉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제사를 지난 이후에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머무는 곳요. 하나님이 인간을 바라볼 때 가장 감동적인 사실로 바라보는 곳이 모리아 산입니다. 우리 새안양교회가 또 하나의 교회를 개척하는 것은 세상에 대기업이 계열회사 늘리듯이 교회를 우리는 늘어가는 것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절대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과 관심이 모아지는 모리아 산 성도의 헌신을 위하여 우리가 누구보다 더 많이 헌신하고 우리가 다른 성도들보다 더 많이 희생하기 위하여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희생의 자리로 만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모리아 산은 희생의 장소였듯이 우리 새안양교회 성도들에게 하남 생수의 강 교회에는 희생의 장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역대하 3장 1절을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다윗이 정한 곳이라. 네. 모리아 산이다. 모리아 산. 저주가 뭉추어진 곳이 모리아 산인 겁니다. 더 이상 저주가 진행 못한 곳이 이 모리아 산이, 이 모리아에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방어백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모리아 산을 가정에 세워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에 모리아 산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민족의 모리아 산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 민족이 힘들고 어려워지는 이때 하나님이 받을 만한 헌신을 우리가 감당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이 민족을 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또 우리가 무엇을 가졌기 때문에 새로운 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이루었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헌신하고 하나님께 희생하기를 각오하고 가진 것이 없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르쳐 쉽게 말하면 믿음입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뭘 가졌나? 믿음밖에 없잖아. 한번 얘기해 봅시다. 뭘 가지고 있나요, 여러분이? 믿음밖에 없잖아요. 예? 그러나 그 믿음을 여러분은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믿음을 쓸 때 그곳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음을 안 쓰면 기적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 분명히 한번 보십시오. 믿음 쓰면 여러분의 인생에 기적은 일어납니다. 가진 믿음 묻어놓지 말고, 달란트 묻어놓지 말고 이것을 사용하시라는 겁니다. 꼭 한 달 전입니다. 그날이 바로 4월 26일이었습니다. 4월 26일 무슨 날이냐고요? 내가 그때 고국을 떠나서 중국에 있었습니다. 합비라고 하는, 안희성에 있는 합비라고 하는 곳에서 선교사님 부부를 통해 가지고 이제 한 시골 마을 2시간 가까이 걸리는 곳에 가게 되었습니다. 비가 줄줄 내리는데 2시간당 달리는데 조금은 힘들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제가 그 도착한 현장 소개에서 간증을 듣고 그것을 돌아보는 가운데에는 내 마음에 새로운 불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제가 돌아와 가지고 한 달 전에 이 간증의 내용을 다 정리해 놓고 언젠가 설교 도중에 내가 이 내용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 나누고 내가 그 장소에서 받았던 감동과 은혜를 우리 성도님에게 동일하게 아니면 이보다 더 크게 나누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이 간증의 내용을 정리해 두었는데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너무 놀라운 사실은요, 이 간증을 쓰는 오늘 이 시간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예배 장소 안에 이 간증의 주인공이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와 있습니까? 오셨습니까? 장로님 오셨어요? 저기 계셔요. 어디 계시? 옆에 계시는 우리 이 박남규 목사님의 아내 되시는 사모님이신데 정말 조성혜 교수님이십니다. 이분은 중국 땅에서 정말 한국인으로
이 엄청난 영적인 그런 어떤 파워를 갖고 중국인들을 움직여가고 있는 그런 귀한 인물인데, 이제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우리 김창진 장로님의 사돈이신데요, 자식들을 시집장가 잘 보내야 돼요. 그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진유라고 하는 마을이었습니다. 시골 진유 마을. 근데 이분들이 어저께 같이 식사를 했어요, 마침. 그래서 내가 식사하면서 우리 교수님하고 장로님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내일 내가 우리 교수님 현장에, 사역의 현장에 한 교회를 소개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계획된 거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또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니까 이게 참 소름이 끼칠 정도로 저에게는 놀라운 겁니다. 그래 얘기하니까 내가 가지지 못한 사진 2장을 또 얘기를 더 해주셨어요. 그래서 내 예화에는 다 들어있었지만, 사진은 없었지만 이제 이분이 사진을 저에게 주셔가지고 오늘 여러분이 사진을 볼 겁니다. 첫 번째 사진, 그 진흙탕 사진을 보여주십시오. 네, 여러분이 보시는 이 사진은 논이 아니라 길입니다. 자세히 보면 전봇대가 꼽혀 있고 길입니다. 저 안에 시골에 집들이 몇 채 있고 마을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보는 이 진유 마을은, 그때 그 마을은 이렇게 비가 조금 내리는 진흙탕이고, 정말 사람들이 이 차도 잘 못 들어가고 걸어 들어가야 되는 아주 이런 시골 가운데에도 시골임, 도시에서 한 2시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근데 여기에 작은 교회가 하나 있으니 우리 선교사님 4분들을 한번 오셔서 보고 기도도 해주고 도울 수 있는 길이 있나 가보자고 중국인 목사님과 함께 방문하게 됩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2010년 전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가 지어진 지가 6년 되었으니까, 이렇게 이제 그 지역에 방문한 이후에 가보니까 교회가 성도가 몇 명 없는데 매우 낡아서 우리 선교사님들의 표현에 의하면 올 여름 장마를 넘기지 못하고 교회가 무너질 것 같은 안타까움이 있더랍니다. 여러분, 중국 시골에 성도들이 먹고 살기 힘들고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교회를 건축한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성도가 또 몇 명 모이지 않는 작은 시골에서. 그래서 도움을 요청한 겁니다. 힘이 된다면 우리 선교사님이, 결국 선교사님은 한국의 교회의 도움을 받아야 될 것이고, 아니면 선교사님이 번 월급을 다 넣어가지고 교수님으로 계시니까 아마 그런 부분으로 교회를 지어 달라라고 하는 요청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아파서 결정을 내렸다는 겁니다. 뭐 몇 천만 원 드는 돈인데 교회를 지어주겠으니까 땅을 확보하고 준비하라고. 그리고 얼마 뒤에 땅을 샀고 이 기공식을 드릴 거니까 와달라고 하는 소식을 받고 갔습니다. 그 현장을 사진, 요 2장은 이제 내가 선교사님에게 받은 사진입니다. 오래전에 기공식 때 참석해가지고 찍은 사진을 선교사님이 갖고 계셔서 저에게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십자가와 함께 현수막, 그리고 양쪽에 파라솔 2개 외에는 주위에 집이 보이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넓은 들판 한가운데 모내기를 끝냈습니다. 뒤쪽에 보면 논에 모내기가 되어 있습니다. 물이 지금 차 있습니다. 건축 현장에 물이 가득 차 있는 곳입니다. 그 들판 한가운데에다가 깃발 하나 딱 꽂고 십자가 하나 딱 꽂고는 여기다가 교회를 세운다라고 했을 때 선교사님 4분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마을이 없는 곳에 교회를 짓겠다는, 그 작은 시골 마을에 필요한 교회를 지어주려고 했는데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기도하고 내린 결정이 뭐냐 하면 이 들판 한가운데에다가 교회를 짓겠다는 것입니다. 선교사님 생각에는 그 마을에 교회를 지어야 되는 거 원칙인 겁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을 하느냐? 심지어 의심이 가고 시험이 들 정도입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가 주는 돈을 떼먹을 것 아니냐, 논에다가 깃발 하나 꼽아놓고 예배드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떠나고 나면 그냥 돈 갖고 자기네들 알아가 쓰고 교회 안 짓는 거 아니냐. 안 그러고는 이 들판 한가운데 집이 없는 곳에, 그 마을에서 이까지가 거리가 엄청난 거리, 한 2km 이상 3km 가까이 되는, 걸어가 오기고 쉽지 않는 이 멀리 떨어진 곳에 이 교회를 짓는다는 거는 걸어서 나오기도 힘든데 왜 이런 일을 할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진유교회 그 몇 명 안 되는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내린 결정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드리고 마음에 좀 끄림직한 마음으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가고 난 다음에 한참 지난 다음에 교회를 다 지었으니 입당 예배를 드리자고 연락이 와서 우리 선교사님 네 분과 주위분들이 찾아갔다고 합니다. 자, 이 사진은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세월이 많이 지나서 한 달 전에 제가 이 진유교회에 가서 찍은 저 핸드폰 카메라로 찍은 사진입니다. 이 교회를 지어놓고 예배하러 들판 한가운데 교회 하나 딱 지어놓고 오라 해서 보고 우리 선교사님이 의심한 거는 사라졌습니다. 드린 돈 이상으로 잘 지어놨습니다. 교회는. 그리고 이제 팻말 하나를 볼까요? 제가 이 교회를 딱 들어가면서 발견한 팻말입니다. 이 머릿돌이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 박남규, 아래쪽에 보면 한문으로 박남규 조승혜라고 하는 이름. 그 외에 한자는 나는 이게 뭔지도 몰라요. 3장 11절 저기 뭔지도 몰라요. 하여간 박남규, 조남규 우리 선교사님 네 분 이름이 있고 그 밑에 연도를 보고 내가 이 교회가 몇 년에 지어진 줄 알아요? 2010년이에요. 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입니까? 6년 전에 이 교회가 지어지고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6년 전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6년 전에 뭐하고 살았습니까? 멀지 않는 세월인데 그러나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6년이 지난 지금 논밭 한가운데 세워진 이 교회 하나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주위를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수많은 집들을 들어서게 해가지고 그 전체가 마을 한가운데의 교회가 되게 해버린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버려요. 우리 선교사님과 함께 차를 타고 이 교회를 찾아갔는데요, 처음에 골목에 들어가서 빙빙 도는 거야. 교회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 거야. 왜? 마을이 너무 커져가지고 맨 소재지 정도 되는 큰 마을이 들어서 버렸으니까 아주 난처했어요. 이거 여기든가 저기든가 뭐 그러면서 목사님 사모님도 같이 갔던 중국인 목사님도 헷갈려가지고 막 놀라는 거야. 자기네들이 뭐 이렇게 바뀌었다 저렇게 바뀌었다. 그리고 이제 사진 하나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이 본당 안에 들어갔는데 지금은 작년 교인들이 한 200명이 넘게 모여서 예배를 드린답니다. 놀래지도 않네. 아니 그 논마드 위에 세워진 이 빈들판에 교회 하나가 생겼는데 그 주위에 마을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보다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많을 거잖아요. 그러는 가운데에도 한 200명의 성도들이 모여 예배를 하고 있는 이 은혜로운 교회가 되었는데 여기 이제 우리 사모와 교수님 사이에 앉아있는 할머니가 그 교회 건축할 초기의 교인이었습니다. 6년 전에 교인이었고 그 뒤에 우리 이현 권사님 뒤에 중국인 남자 하얀 머리 저분이 부부예요. 바로 그 교회 옆에다가 집을 지어놓고 교회를 지키는 평신도 사역자예요. 정말 교회를 자기 집같이 사랑하고 그렇게 교회를 돌보고 섬기고 있어요. 저분들이 우리 선교사님 네 번을 보더니 울어. 나보고 울지는 않아. 울면서 반가워가 어쩔 줄을 몰라. 그러면서 중국인 말을 짝짝하는 걸 내가 무슨 얘기합니까? 자꾸 물어보니까 왜 이제 왔느냐고, 보고 싶었는데 왜 이제 왔냐고. 근데 내가 얼마나 됐어요? 물으니까 4년 됐대요. 안 만난 지 4년 됐대요. 6년 전에 교회 지어주고 2년 전에 한번 몇 번 갔었는지 모르요. 그리고는 4년 동안은 한 번도 거기에 간 적이 없어요. 여러분 교인 한 200명 모이고요, 허벌판에 교회 하나 지어줬더니 다 저녁 돈을 다 대줘가 지어줬잖아요. 지어줬더니 교인이 200명 정도 컸으면 한국에서 들어오는 선교사나 교회 관련된 사람 끌고 수십 번도 더 가서 자랑하고 우리가 이런 사역합니다라고 하면 돈 보따리가 풀리기 시작해요. 저도 그래요. 감동받으면 돈을 없어도 빚내가라도 주잖아요. 왜? 이런 귀한 사역이다. 그런데 이분들이 4년간을 그렇게 가지도 않았는 거예요. 1시간 반 차 타가 달리면 갈 수 있는 거리, 2시간 안에 있는 거리인데 그거 자랑하고 돌아다니지 않았다는 것이 내 마음에 너무 감동이. 그러니까 그 지역을 하나님은 이 폭발적인 부흥을 주시는 줄 압니다. 제가 하남 생수의 강교회를 세우면서 왜 그 바쁜 일정 속에 중국에 가서 한 3, 4일 동안 머물면서 이곳을 보게 했는가라고 하는 저의 개인적인 묵상 속에 답을 얻었어요. 비록 우리는 그 하남 땅에 교회를 세우지만 지금은 누가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지만 하나님만 좋아하지만 앞으로 그 교회를 통하여 이런 역사가 일어났듯이 수많은 영혼이 그 생수의 강 교회를 통하여 그 강의 목을 축이고 영생을 얻는 역사들이 일어날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헌금과 기도가 때로는 부담스럽고 힘들 때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요구하십니다. 힘을 다하여 강한 손을 가지고 섬겨라고, 약한 손이 아니라 강한 손으로 일하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책임지겠다고. 이제 후로는 13절에 이제 후로는 너희에게 뭘 주시겠다? 복을 주겠다. 너희 손을 강하게 하겠다. 하작하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마귀는 우리보다 훨씬 강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얼마나 강한 존재인지 나의 100배, 1000배, 10,000배도 더 강합니다. 나는 볼 수 없지만 마귀는 다 보고 싸웁니다. 그러니까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 나 개인적인 삶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 마귀가 얼마나 강한 영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강한 마귀보다 더 강하신 예수님이 계신다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강한 마귀는 죄를 여러분에게 짓게 하여 여러분을 파멸시킵니다. 그러나 더 강하신 예수님은 여러분을 죄에서 깨끗하게 용서해 주어버립니다. 강한 마귀는 약한 우리를 극심한 위기 속에, 절망 속에 빠뜨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마귀보다 더 강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진정한 소망과 평안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마귀는 매우 강합니다. 그 강한 마귀가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가면서 모든 것은 끝장났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더 강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마귀는 매우 강합니다. 이 마귀가 우리를 오만 시험 속에 빠뜨리지만 예수님, 마귀보다 강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전부 시험에서 일으켜 세우십니다. 강한 마귀 때문에 힘드십니까?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가정적으로 강한 마귀에게 시달리고 계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마귀보다 더 강한 예수는 나의 소망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오늘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모리아 산에 믿음의 흔적과 제사의 흔적이 있는 교회를 세우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저는 품습니다. 꿈을 품고 하남에 있는 생수의 강 교회가 바로 이 시대의 모리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수고하신 선교사님 4년 만에 그렇게 방문하는 정말 너무 귀한 분이잖아요. 누구 사람이 알아줍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모리아로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박수 한번 합시다. 네. 내가 이렇게 소개하고 싶은 거예요. 한번 일어나시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중국에서 높였는지 몰라요. 이번에 그 베이징 올림픽 때 성화 봉송을 들고 외국인으로서는 뛰게 하고요. 그 일본과의 2차 대전에 중국이 70주년 정성 기념일 때 VIP로 초청받은 반기문, 그리고 박근혜, 그리고 우리 조승혜, 이런 세 분밖에 없대요. 한국인으로서. 남편은 그 베이징 호텔에 갇혀 있고 부인은 거기에 가서 앉아가 사열하는데 VIP석에 앉아 있고. 한국 여자들이 무서워요.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이 오늘 모리아를 향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로 갈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우리 교회가 하남 생수의 강 교회를 세우는 것에 참 힘듭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습니다. 더 강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돕고 하작한다는 거예요. 손을 강하게 해가지고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손을 들고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 하나님의 도움이 끊이지 않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실 때